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한 성품을 소유한 성도들은 화평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냥들은요, 저희들끼리 뿔이 부러질 정도로 머리싸움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머리를 맞대고 사랑의 표시는 할지언정 머리를 부딪히며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풀을 뜯어먹어도 사이좋게 뜯어먹고 물을 마실 때도 사이좋게 마시고 쉴 때는 군데군데 때를 지어 누워서 평안하게 쉰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들은 본질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짐승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양이라면 양들처럼 평화롭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 화평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은 평화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고 훈련받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고 욥기서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에스겔서 3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요 높은 곳에서 평화를 베푸시는 분이시요 또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양인 우리도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평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가 되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다 그렇게들 얘기해서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싸우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평화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교육받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평화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화평이 없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라는 것이죠. 화평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신자입니다. 평화는 신자의 열매이기 때문에 평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요, 대적을 이김으로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되셨다라고 시편 55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베푸시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평안을 주신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전쟁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환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인간이 당하는 고난 중에 대표적인 고난입니다. 전쟁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싸움에 처해야 했을 때 큰 싸움이나 작은 싸움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을 주어서 평안케 하십니다. 전쟁의 재앙에서 벗어난 후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라는 것이죠. 필요한 식량과 일상생활 필수품과 농사와 공장과 사업과 기타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으로 안정되고 각종 기업을 잘 운영되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풍성하게 되면 큰 평안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활 중에 의식주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인간 생활의 큰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평안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 주님을 꼭 붙잡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보호하여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보호를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동안 항상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부분은요, 눈동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아끼는 자녀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신속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면 마음으로 더 평안이 올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사야서 3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는 날짐승 중에 가장 강한 존재로 새끼를 칠 때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낭떠러지 위험한 곳에 새끼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새끼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 깊게 새끼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안전하게 기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자기가 기를 힘이 되지 않는다고
어느 창고에 갖다 버린 기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세상이 강팍해졌으면 자기가 10개월 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이 땅에 나오게 해서 나왔는데 3일도 안 된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버릴 정도 된다면 그 사람은 저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길러봐도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믿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위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보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서 보호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황무지와 짐승떼가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황무지와 짐승떼, 우글거리는 광야는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악한 마귀떼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죄는 인간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움 받을 때 해결 방법은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항상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시몬이란 사람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죄로 고민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입술들, 회개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6장 33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모시거나 우리가 평화의 주님 안에 거하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괴로움 속에 거하면 괴롭고 평안 속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요 평안을 주시는 자요 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불안하면 안 돼요. 평안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으로 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하고 가정이 편하고 사업이 편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은 평강이 있습니다. 저는 사브리나가 오늘 이사를 가고 열쇠를 주겠다. 이사는 갔어요. 열쇠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어도 하나님 뜻이요 안 줘도 하나님 뜻이다. 마음이 이렇게 내가 모자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대로 저는 따라만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서는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요. 그 아이가 불쌍하기만 해요. 23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저를 도우려고 집을 줬지 저한테 이용해 먹으려고 준 건 아닌데 나를 가져다가 지금 3개월 동안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놀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배부러 두는 거예요. 가면 가는 것이고 오늘 뭐 열쇠를 맡겨놓겠다고 하니까 맡겨놓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안 맡기는 것도 하나님 뜻. 하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걔는 걔만 또 못한 아이로 취급을 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행하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고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양심을 속이고 협잡, 도적질, 강탈하며 사는 자는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롭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잡힐 일이 없고 남을 해친 일이 없고 미움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를 걷는 자는 항상 평안을 누리면서 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속에 소금을 두면 평화를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며 소금으로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금은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하던 채소에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서 서로 잘 화합되는 것처럼 딱딱한 마음 위에 소금을 쳐서 우리들의 성미를 부드럽게 만들면 우리 간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으로 가정, 교회, 사회, 나라 등 어디서든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마음에 소금을 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소금을 쳤다라면요 미운 사람도 없고요 그 사람을 원망할 일도 없어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희생정신이 있습니다. 소금은요. 소금은 녹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죠.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 사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과 양보를 뜻합니다. 희생과 양보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싸움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는데 내가 손해보고 말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화목의 방법입니다. 소금은요 맛으로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금의 사명은 좋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을 쳐서 부드럽게 하여 화목하고 소금을 쳐서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화평을 조성하면 좋은 맛, 좋은 분위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어서 모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오랫동안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 속에서 평화의 방법을 발견해서 우리들이 평화롭게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을 내 안에 치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것이 즉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평의 범위는요,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다시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였고, 에베소 2장 16절에는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화목이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시 범죄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길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화평을 누립시다. 부모와 자녀 간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화평하는 방법은 자녀가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효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극진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말고 서로 협조하며 존경하고 이해하고 아끼며 용서하고 상대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면 부부간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형제간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높여주고 서로 양보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지내면 화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교인 간의 화평을 이룩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신자 간의 불화로 교회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회에 큰 손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은 먼저 모든 신자들이 신앙을 굳게 서야 합니다. 은혜에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협조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입장을 저 사람 입장으로 바꿔놨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내 인격의 문제,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깔아뭉개려고 하는 심령들은 잘못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느 성도를 봤을 때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오해할 것이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웃지간에 화평해야 합니다. 이웃과 평안하게 지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이웃지간에 편하게 지내야 하고 친구지간에도 편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우리의 모국을 떠나와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동족지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 조그마한 이익 문제, 명예 문제, 신상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싸우는 것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웃과 화목하려면 신자인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이웃을 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웃과 더불어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빛이 나지 않는 것이며 신자라는 말을 듣기에도 부끄러울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물건을 가져갈 때는요, 풍요롭게 주려고 하고요, 여유 있게 주려고 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은 가시오가피를 너무 진하게 데려서 그걸 먹으니까 좀 설사가 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반복씩 잡수세요. 그래도 그러면 3분의 1씩 잡숴서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제 마음에 아주 연하게 다시 데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다시 데렸어요. 내가 주는 것이 기분 좋지요, 받는 것이 기분 좋은 건 아니에요. 내 것이 갈 때가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매실을 팔았어도 한 개라도 더 주려고 하지 파운드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여유 있게 더 줘요. 사랑하는 성도, 그 대신 저는 받을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요, 내가 사업한다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0.001%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해요. 제가 항상 약을 다리더라도요,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서 주는 생명의 생수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걸 공급을 하죠. 그냥 나 이거 팔으면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주님만은 아실 것입니다. 원수와도 평화할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원수에 대한 태도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원수의 소나 나귀를 만나면 돌려주라고 출애굽기 23장 4절의 말씀이 있고요, 노새가 짐을 싣고 넘어졌으면 풀어주라고 출애굽기 23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길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마태복음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천대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힘쓰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일로 서로 등을 돌리고 말을 하지 않고 비방하고 삐죽거리는 행위는 신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평화의 결과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시편 37편 37절에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서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의 5가지 성경 구절 속에서 평화한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양의 화평한 마음을 품고 어디서나 평안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화평한 성품을 소유한 자가 진정 성령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상대방을 오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그런 성도였다라면 오늘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전화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